할렐루야. 엊그제 구월동에 있는 교보문고에 들려서 어떤 책들이 있나 쭉 살피는데 눈에 띄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묘비명으로 본 삶의 의미, 인생 열전,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아침에 서울시장 사망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죽음에 관련된 책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동서양의 우인들 58명의 묘비명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목을 쭉 살피는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의 묘비명이 있었는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묘비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직 한순간 동안만 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 이게 그분의 묘에 세워진 묘비 내용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묘비명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25살의 왕위에 올라 45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면서, 영국이 이 사람이 왕이 될 때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를 유럽의 최강국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여서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이 일개의 섬나라에 불과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세계적인 해상 대국이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였고, 영국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으며,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영국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셰익스피어, 베이컨 이런 유명한 사람들 배출하여 국민들로부터 정말 훌륭한 여왕이다 그렇게 불리면서 영국 영광의 상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의 영국이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영국이 있게 할 정도로 부와 권력과 명예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삶의 결론,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순간 동안만 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 그녀가 가졌던 부와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들 한순간 동안만 나의 것이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 그것이 부든 권력이든 명예든 영원의 세계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영원에 비추어 보면 잠깐입니다. 어떤 사람은 50세, 60세 일찍 갔다, 어떤 사람은 100세에 장수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50이나 100이나 영원에 비추어 보면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던 야곱과 반대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가 그것을 뺏겨버리는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의 차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삭을 낳을 때가 60세였다고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하여서 이삭은 기도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출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먼저 나왔는데 뒤따라 나온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먼저 나온 아이 몸이 붉은색을 띠었고 털이 많았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아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이것이 나중엔 속인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야곱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27절 말씀이 에서와 야곱의 다른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이렇게 사냥꾼인 에서와 가만히 앉아있는 야곱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쌍둥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정에 애들이 여럿 있어도 똑같이 자라나는 경우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성격이라든지 살아가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집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잠도 잘 자고 우유도 잘 먹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분명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신경이 예민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어떤 아이는 아주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반면에 어떤 아이는 항상 병원 신세를 져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어서 항상 모든 것을 움켜쥐는 욕심 많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항상 베풀고 남을 배려하며 사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를 보면 말 잘하고 사람 잘 사귀고 활달한 반면 어떤 아이는 말도 잘 안 하고 사람도 잘 사귀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면서도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에서는 활동적이고 사냥을 좋아했고 외모도 빼어났습니다. 피부에 털이 많고 야성미가 넘쳤습니다. 더군다나 장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문을 이끌어 나갈 그런 훌륭한 가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미래가 아주 밝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반대였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에서와는 달리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 그래서 늘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인 리브가의 손안에서 마마보이처럼 자랐고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상대적으로 에서에 비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집안일을 잘할지는 모르지만 에서와는 달리 지도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요즘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리를 잘하면 취직도 잘 되고 또 인기도 많지 않습니까? 백종원이라는 사람 보세요. 예산고등학교 제 모교입니다. 거기 이사장이거든요. 지금 이사장인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 아닙니까? 요리 잘하는 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리 잘해갖고 남자고 실 못합니다. 칼이나 창이나 활을 쏠 줄 모르면 남자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 그러니 야곱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커서 요리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가문을 이끌어가는 족장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차남,
모든 면에서 형 에서의 뒤를 잇는 이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사람, 에서와 야곱, 여러분 눈엔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에서가 야곱보다 더 남자답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진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를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뭐라 하겠습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 결국 문제 부모가 문제 자녀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가 꼭 그 모양입니다.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병약하고 소심한 야곱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씩씩하고 활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늘 사냥해서 대접해주는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로 한 것입니다. 형한테는 항상 뒤지고 아버지한테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나약하고 병약한 야곱을 끼고 돌게 됩니다. 성경이 리브가가 철저히 야곱의 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의 가정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 그러지 못합니다. 많은 자식 가운데 특별히 사랑이 더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 편애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말없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난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시고 또 엄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부모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어린 시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버님의 편애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은 장남이라고 해서 중학교 잘 보내기 위해서 5학년 때부터 개인 과외를 받도록 개인 교사를 붙여서 공부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 과외는커녕 그때 6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하거든요. 중학교 시험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안 시켜주셨어요. 야, 초등학교 졸업하면 됐지, 글만 알면 됐지, 뭘 중학교 가냐. 아버지 생각이 그러셨어요. 장남한테는 개인 교사까지 붙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일찍 가면은 그 첫 시간이 보충 수업 시간이거든요. 그럼 전 교실 못 들어가요. 보충 수업 안 한 친구들과 바깥으로 빙빙 돌아섰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난 그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심한 열등감에 빠졌던 때가 있는데, 제 얼굴이 아주 못생겼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 반 학생 7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못생긴 사람이 저처럼 생각이 됐었어요. 그만큼 열등감이 심했다는 얘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아버님의 편애가 저에게 열등감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상처를 주고 꽃 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잘못된 편애입니다. 자녀는 편견과 편애 없이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자녀에게 편견 갖지 말고 편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공정하다지만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편애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에서와 야곱 이렇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에서의 미래는 굉장히 밝게 보여지고 야곱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소위 팥죽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팥죽이라고 한 거 젓갈색 콩으로 만든 죽인데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애용되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섣달인가요? 이때 한번 써 먹는데 평상시에도 잘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죽을 달라는 얘기죠. 야곱은 겉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지금 힘으로는 형을 이길 수 없다고 한 것, 또 이미 장자의 명분 형 에서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한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저 형 대신에 내가 저 장자의 명분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 형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은 팥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야곱,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너 미쳤냐?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30절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에서 배고파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정말 다 죽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냥을 다녀와서 그저 피곤하고 배고팠을 뿐이지 다 죽게 된 거 아닙니다. 만약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그러면 겨우 한 끼나 두 끼 정도 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덜컥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만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팥죽과는 달리 장자의 명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먹을 수 있는 팥죽과는 달리 장자의 명분,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에서는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코라라고 불려지는 이 장자의 명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의 배나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장자는 집안 일에 대해 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자는 가족들 위하여 최후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드리는 예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영적인 의미에서 장자의 의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자의 명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형의 그늘에서 살았던 동생이었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야곱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지금 당장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하고 즐기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이 대단한 것을, 이 귀중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시피 한 야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꼼수란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배고픔 가운데 있는 형의 약점을 이용한 야곱의 꼼수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실 야곱 지금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의 삶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신의 꿈을 성취하게 하여 이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아버지 눈이 안 보이는 기회를 이용하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지가 대신 그 복을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는 또 사기를 쳐갖고 외삼촌 재산 다 자기 거로 만듭니다. 외삼촌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만큼 치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부도이기를 만난 사람을 이용하여 등쳐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직자들을 이용하고 노인들을 이용하여 사기치고. 오늘부터는 마스크 이제 제한이 풀려서 마트나 또 편의점에서 마음껏 살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소위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 마스크 갖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다 힘들어하는 때 그것을 이용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 야곱이 갖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문제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하반절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한 것 비판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에서의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 후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한마디로 에서가 미친 짓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나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야곱이 아닌 에서가 망령된 행동을 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망령된 자라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욕심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 먹고자 하는 식탐 때문입니다. 옛날 이소부화 가운데 파리와 좀나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리가 꿀을 먹다가 항아리 입구에서 조금씩 빨면 될 텐데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자꾸 안으로 들어가다가 결국 그 꿀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날개가 꿀에 젖어 도저히 날 수 없게 됩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좀나비가 홀홀 울면서 파리를 비웃습니다. 야 파리야, 아니 조그만 놈이 항아리 입구에서 조금만 빨아먹어도 충분할 걸 무엇 그 안에 들어갔다 그 모양이 되었냐, 이 미한 놈아. 그러다가 해가 졌습니다. 농부가 밤이 되니까 등불을 켭니다. 그랬더니 그 등불 가까이 좀나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좀나비들이 등불 가까이 모여들다가 조금 더 밝은 곳으로 그렇게 모여들다가 결국 뜨거운 열기에 계속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꿀 항아리에 빠진 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미련한 좀나비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바보다. 여러분, 이 이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부리다 보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욕심에 끌려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파리와 좀나비 같은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계도 에서와 같은 불의한 욕심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나병 고침받은 나아만으로부터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 받아서 몰래 감추었다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나병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승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나중엔 자기마저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에 바치려고 밭을 팔았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했다가 부부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성적인 욕심으로 블레셋 여인을 취하였다가 자기 힘의 비밀을 털어놓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성적인 욕심으로 바스데바를 취하는 간음죄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였습니다. 아가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여리고성 주민으로부터 빼앗은 외투와 은, 금덩어리 몰래 감춘 바람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동족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그 또한 나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분명히 욕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 질적으로 에서와는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해서 제가 정성껏 요리한 팥죽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분명 자기 먹으려고 그 팥죽을 썼을 것이고 자기도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팥죽을 먹고 싶은 식탐보다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먹으면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보다 먼 미래에 받게 될 축복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팥죽 먹지 않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영원히 축복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에서처럼 눈앞에 있는 것에 욕심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에서처럼 먹고 입고 쓴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에서처럼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에서가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순간의 쾌락과 욕망을 붙잡기 위하여 영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더 큰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불의한 욕심을 품기보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에서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처럼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